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이랑 이런 사순절 같은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순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사순절 꼭 지켜야 하나요? 우리가 침례교회인데? 이런 분이 계세요. 맞아요. 꼭 침례교회인데 우리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절기가 우리의 구원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절기를 맞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물어봐야 될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당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막 흩어지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마음들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모아서 여기 보이는 우리 십자가 이 앞으로 모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이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좀 올곧게 새롭게 방향을 좀 잡는 시간이다. 억지로 지켜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다. 맨날 결단하냐고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단. 맨날 해야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 성함이 김기수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한국에서 문학활동 하시고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호주에 자녀들이 살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기 초에 오셔가지고 칠판에 딱 써놓은 게 이렇게 제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뭐라고 쓰셨냐면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자고나온 새마음. 지금에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래요. 맨날 마음 다지잖아요. 연초에도 다지고 또 아침에도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후 어느쯤 가보면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만 그런가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아니, 심지어는요, 누군가의 약속 안에서도 우리 계획은 정해졌지만 그걸 오를 만큼 내가 시간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해놓고선도 5분 10분 늦는 분 꼭 계세요. 지금 웃는 분은 양심이 찔리는 분이에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결단한다는 거 그래요. 매일같이 결단이 필요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유혹이 많으니까 약해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부활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은 거룩한 신앙의 여정일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꼭 의무적으로 지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침례교가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사순절은 딱 한 번만을 바라보는, 한 번 좀 특별하게 좀 바라보자. 우리 같이 한번 으쌰하자. 마음의 결단을 또 좀 새롭게 하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또 비극이 아니에요. 사랑의 절정에서 클라이막스예요. 사랑의 절정.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참 너무 익숙하게 말해요. 그냥 십자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그냥
십자가. 혹시 여러분 몸에 뭐 목걸이라는데 십자가 같은 거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수없이 들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빨리 한 번쯤, 아니 매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편안함을 택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권리나 뭐 이런 걸 막 주장하시고, 우리처럼 맨날 그냥 우리의 권리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온 창조주이신 분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다 내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내신 결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낮춰내신 거고 낮춰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사순절의 묵상. 단순히 그냥 아유 우리 예수님 참 힘든 일 하셨네 하고 뭐 이렇게 슬퍼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도 참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고서 금식 뭐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사순절의 목적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목적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좀 더 가질까? 내가 무엇을 좀 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예요. 내가 얼마나 더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주님과 좀 닮아간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경건 알죠? 경건. 사순절 하면 딱 경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경건은 방향입니다. 방향.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다이렉션이에요. 삶의 방향. 내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탁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흩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 딱 두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바쁜 삶 속에 잠시 멈추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잘 정리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좀 힘들어요.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쳐요, 요즘은.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면요.
너무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네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주일 감당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지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 쉬나요? 아무튼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살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삶의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달라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과연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좀 바꿔보려고 또 자꾸 더해보려고 그런데 뭔가 좀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채우고 이렇게 막 눌러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비워내는 내 욕심들, 뭐 욕망들, 아니면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좀 돌아보고 이렇게 비워내는,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럴 때 그 내려놓음과 비움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경험을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겸손은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사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고백이 주님, 저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저같이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들이 절로 나와요.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들로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인 거죠.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경험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트라이엄, 승리예요.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함을 보는데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낸 그거를 보는데, 그 능력을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그 경건함, 이것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길로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저 여러분들 우리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고 또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경건한 삶을 돌아보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월 동안 빛으로 살아가자는 도전을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빛 가운데 있자. 빛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춰내는 그런 우리가 별이 아닌 행성이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빛. 십자가를 통과해낼 때 그 빛은 더 선명해지고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뭐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고난을 모르는 그런 빛은 정말 얕고 흐려요. 흐리흐리해요.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 빛은 선명하고 밝고 깊습니다. 그런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점점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또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을 찾고 있어요. 밝은 빛. 그냥 뭐 이렇게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구호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밝은 희망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희망을 찾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드리번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아침 일찍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초대를 했는데 여전히 뭐 그분은 찾고는 있지만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찾으신 그런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짜 그 빛, 그 진짜 희망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빛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비쳐나가는 그 빛,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지요. 그래도 용서를 선택한 우리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빛이 나가요. 용서라는 빛이 나가요. 고난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빛을 내요.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빛. 진정한 희망의 빛이 나가는 거죠.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너무 뭐 거창한 거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방향이 조금 이쪽이 아닐까? 내가 십자가로 이렇게 주님 마음 조금 더 닮아가야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비워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시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삶을 지탱해내고 삶을 살아내지는 그 원동력이지 않겠어요? 그 원동력이야말로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희망을 품게 하는 바로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또 상처를 준 이들에게도 용서를 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이 옆에 조용히 그 옆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